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별과 횃불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세워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 아래, 전적인 사랑의 언약 아래 평안히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IMF 세대입니다. 94년생인데요. 되게 젊죠. 젊은데 그래도 IMF를 느꼈습니다. 1999년 제가 5살 때였는데요. 그때 참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대우 출신이시거든요. 자동차 부품 연구원으로 계셨는데 대우 구조조정 이후에 저는 참 많은 힘듦을 느꼈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부모님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어릴 적에 5살 때의 나이에 기억을 한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경험을 한다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저와 같은 그런 힘든 시기에 출생을 하셨고, 그 시기 가운데 많은 힘듦을 겪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장녀로서요, 이 집안을 책임지셔야 됐어요. 특히나 여자로 태어나서 그 가정을 돌본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장녀로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고, 집안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던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저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대학을 걱정 없이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돼. 항상 이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항상 궁금히 여기면서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저에게 옛날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고3의 시절 때요,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1등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시절 학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듣기로는 한 반에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놓고 수업을 했다고 하는데, 전교 1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그런 수재의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할머니께 대학을 가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녀들은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런 수재인 저희 어머니께 외할머니가 뭐라 답변하실 것 같습니까?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외할아버지를 일찍이 여의시고 어머니와 그리고 3남매를 참 힘든 가운데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대학을 간다고 한다는 것은 참 힘든 그런 요청이었기 때문에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옆집 아주머니를 통해서 그 대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외할머니도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우리 어머니도 참 힘들었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게 그런 부모의 마음인데,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상황과 여건이 이 상태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될 때 참 얼마나 애틋하고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힘들었던 시절 해주지 못했던 그런 섭섭함과 그런 슬픔은, 그런 속상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특히나 그 내면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와 자식이 대립을 한다면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그 해주고 싶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대학을 못 보낸 외할머니께서는 그래도 그 돈을 모아서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스스로 가셔서 스스로 대학을 졸업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본인에게 항상 자랑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할머니가 많은 것을 챙겨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것이 그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항상 되뇌이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모아놨던 돈들, 그리고 먹이고 입힌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아끼고 아껴서 나중에 자식들 이렇게 집을 출가를 하고
또 뭔가 해야 되고 가게를 얻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아낌없이 베푸시고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혹여나 어머니가 그 돈을 받지 못할까 봐 남매들에게 형제들에게 뺏길까 봐 몰래 주시고 하시면서 그때 네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안 주면 내가 언제 주겠니 하면서 내가 그때 참 미안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은 참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서로 속마음을 알고 무너졌던 그런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니까 참 그 관계와 그 모든 과정들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던 부모의 마음,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된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상처가 단박에 치유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더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며 그 사랑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시선과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너졌던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니 저희 집안은 더욱 평안해졌고 관계의 회복이 넘치는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이자 신뢰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문제, 이 신뢰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평안한 관계 속에서 더욱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집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이 오늘날 본문의 하나님의 언약과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의 영적이신 부모이신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랑과 신뢰로 평안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그러신 것입니다. 속으로 하시는 분도 그러신 것입니다. 다 주시겠다라는 그 전적인 사랑의 언약 안에서요 우리가 평안하려면요 첫째로 별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언약을요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알고요. 계속 지켜보신 것이에요. 이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 계속 놓이니까 오늘 하나님이 1절에 아브라함을 찾아 직접 오셔서 위로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는 것입니까? 대체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자손과 내 약속의 땅을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 이제는 내 상속자에게 이것들이 넘어갈 판국입니다. 대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에 벗어나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였고 다시 가나안 땅 헤브론에 돌아왔음에도 다시금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정착할 땅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는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 주님 대체 저에게 주시려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계속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주변에는요 큰 민족과 여러 족속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족속들이 그 아브라함의 민족을 수치 있게 하지 않을까 또는 해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 족속들 가운데 홀로 놓여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민과 두려움의 상태 가운데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데리고 나가서 다시 한번 12장에 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어떻게 하세요?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통해서. 이게 별의 언약입니다.
일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말로서 시작했던 그 언약이 이제는 매일 밤 하늘을 볼 때마다 떠올려지는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언약으로 다시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매일 밤 그 밤하늘을 볼 때마다 무엇이 떠오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시금 떠오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격려하면서, 아브라함아, 저 별이 보이지? 내가 너한테 했던 그 수많은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는 그 약속을 내가 이 별들과 같이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언제든 이 하늘을 보면은, 밤하늘을 보면은 나를 기억해줘. 나는 계속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나는 계속 너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일하고 있어.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제 밤이 되면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그런 믿음의 선배입니다. 어떻게 따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믿으니라는 이 부분은 정말 순결하게 한터락 의심 없이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 앞에서 거짓을 구할 수 있습니까? 신실하신 그분 앞에 그런 불의한 것들을 드러냈을 때 과연 감출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순결한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모와 같이 여기며 사랑하며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일상에서도요, 이렇다 보이지 않는 답답함,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끊이지 않아요. 뭔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항상 찾아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두려운 순간에 늘상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시선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환경, 사람, 그리고 말씀, 기도, 예배,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라도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선 우리는 순결히 믿어야 됩니다. 아주 순결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언약을 다시 믿고 매일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일같이 영적 감각을 세우고 말씀을 바라보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시고 계신지 그 말씀에 감사한 묵상을 통해서, 주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주간, 한 달간, 그리고 그 전,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내려놓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죠? 순결히, 믿음으로. 우리 역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순결히,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 생애적으로 순결히 다시 한번 되뇌이고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순결히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별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떠올리고 신뢰하듯이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과 은혜들을 살펴야 됩니다. 제가 일상에서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지만은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전의 일들을 많이 회상해 봐요. 한 주간, 1년, 그리고 제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작업들을 하셨을까? 그러면은요, 그것을 보고 영적인 감각을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할 때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보여질 일들을 기대하시게 만듭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입니다. 기대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의 그러한 사랑입니다. 전적인 사랑의 언약 안에 우리가 평안히 거하려면요, 우리 두 번째로 횃불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횃불의 언약 7절 이후로부터 여호와께서 다시금 자신의 신실하심을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투정 부리듯 여호와께 뭐라고 하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요, 참 답답할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앞에서 너에게 별들을 보여줬고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주겠다라고 한 것을 너도 느꼈고 나도 같이 그걸 느끼지 않았니? 너의 순결한 믿음을 보고. 그런데 네가 또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답답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 하시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만큼 어린 자녀, 그리고 가르쳐야 될 자녀로 인식하신 것입니다. 더욱더 자세하고 더욱더 이끌어줘야 되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족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 다시 내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자식으로 이해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이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참 귀여운 그런 물음이 될 수도 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소유에 대한 언약을 앞서 말한 것처럼 자성의 그런 번영과는 다른 맥락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은 맥락으로 보고 그 뒤에 땅의 언약에 대한 것을 핵심으로 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순결히 믿음으로 라는 이 구절을 봤었을 때요, 저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해서 좀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지만 자식이 부모의 모든 생각을 다 알 수 없듯이 아직은 미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귀엽게 보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재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기 보면 3년 된 각 재물들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는 최고의 가치, 온전함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각 재물들을 준비해 놓는 그 방식들을 봐서, 아브라함이 각 재물들을 준비해 놓는 방식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쪼개어서 마주보게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놔요. 이 매일 성경 오늘 하신 분들은 내용에 있을 겁니다. 이 쪼개어서 이 사이를 지나가던 이 언약의 계약은요, 우리가 이 언약을 둘 중 하나, 쌍방이 누구든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어 죽으리라 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 약속, 계약입니다. 둘 중 누구든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그런 맹세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단히 재물을 준비하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데, 솔개가 제단위로 오면은 솔개를 쫓고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이 임할 때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은 반드시 줄 것이고 너는 장수하다가 너희 조상들의 도로가 장사될 것이지만 이 대대손손의 언약은 오랜 기간의 많은 과정과 준비와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시간과 섭리대로 이루어갈 것이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속, 언약은요, 이 별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약속들은요, 참 많은 시간과 그런 과정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햇벌의 언약을 세우시는 것처럼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순결히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17절에 횃불에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하시죠? 홀로, 이게 중요합니다. 홀로 지나가십니다. 쌍방의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홀로 지나가십니다. 홀로. 사랑하는 찬원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쌍방이 건너야 될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감내하시겠다 하시며 건너셨습니다. 실수할 거, 실패할 거, 안 될 거 과연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분이라면 다 아셨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내 모든 걸 걸고 생명을 걸고 감내하겠다, 그 말씀으로 이 사회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쌍방으로 지나가야 될 그 언약 아래 누구든 어겼을 때에 이 짐승과 같이 찢겨져 죽겠다라는 이 계약이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언약을 홀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한계는요, 시간적으로도 오랜 세월을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횃불의 언약은 죽기까지 각오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십니다.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잠시 넘어지고 멀어지고 실족할지라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세우겠다. 자녀가 넘어질 걸 알면서도 걸음마를 떼게 하시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도전해봐야지, 걸어봐야지, 뛰어봐야지. 그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내가 있으니 넌 걱정하지 마라는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은 이 언약, 횃불의 언약. 내가 모든 걸 걸고서라도 너에게 다 해줄 거야, 다 지켜줄 거야, 다 이루어줄 거라는 이런 전적인 사랑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횃불의 언약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해졌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 좋아 보이는 애굽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내 자식 못 볼 걸 당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붙들어 주십니다. 어떻게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별의 언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횃불의 언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별의 언약이 성경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었고, 횃불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적인 사랑으로 언제든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과 횃불의 언약 속에서 평안히 그 사랑을 누리다가 장수하다 조상의 곁으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횃불의 언약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전적인 사랑의 언약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